주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잘못된 욜로. 욜로는 여러분 인생을 한 번 보니까 내 인생 그 집중해서 살잖아요. 막 회사 때문에 세계여행 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요. 실력이 없는데 가슴 뛰는 삶을 살죠? 심장 터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리가 뭐냐면은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막 여러분 가슴 뛰는 사실 그런 분들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앞에 전제 조건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 기본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되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기본기를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몇백 명 중에 한 명은 성공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명이 말하는 거죠. 나는 가슴 뛰는 삶을 도전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라고. 90명이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잘못 직장 그만뒀다가는 망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세컨 찬스라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한 번 직장 그만두시면 안 돼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요것저것 해보고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악착같이 쥐어짜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공을 쌓고 필요할 때 이직을 하던가 전업을 하던가 그러는 거지, 무조건 그래 내가 이 직장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직장 때려쳐야겠다! 때려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위험도 아니에요. 시켜 말고 좀 바꿔볼까? 더 많은 쪽팔림을 감수하래요. 위험을 감수하라. 쪽팔림을 감수하라. 질문 안 하잖아요. 질문하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걸 알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질문하지 않죠. 질문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만 있는 게 중간에 간다.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이라는 거는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서 더 큰 거를 도전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오, 제법인데요? 뭔가를 하시다가 평소에 내가 질문을 하고 의문을 많이 품었냐 이거예요. 준비도 안 했으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안 했으면서 인생을 바꾸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창피한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안 하려고 하는 거. 틀린 거 끝까지 내가 맞다고 우기는 거. 그런 게 창피하고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생이 버티는 힘도 없으면서 이게 올인한다. 그러면 여러분 죽자고 뛰어드는 거예요. 망하는 확률이 90%더 큽니다. 여러분이 감수해야 될 위험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일단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이것저것 시간, 쓸데있는 시간 줄이고 퇴근해서도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주말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가슴 뛰는 삶을 사세요. 그런 무책임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본기를 먼저 갖추세요.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네. 버틸 수 있는 힘, 꾸준함, 성실함, 이것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되겠죠. 꾸준함이 실력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이런 꾸준함과 함께 변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이 변화의 흐름을 보고 타고 갈 줄 아는 민첩함, 에자일이라고 그러죠. 에자일, 어질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첩함, 꾸준함과 민첩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걸 계속해서 갖춰나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또 이 7월도 이 무더운 7월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중에서도 죽지 말고 번성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시대의 흐름,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더 알아야 된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겸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은경도 모르게도 WHO도 신종 코로나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서 보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위험한 코로나 증상으로도 뇌 손상까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증 환자 가볍게 이 감염이 되었을지라도 뇌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장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공격. 우리는 호흡기, 폐 질환 이것만 생각했는데 심장까지도 또 신장도 피부도 뇌까지도 다발성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없이 코로나 파티 누가 빨리 감염이 당해서 빨리 낫는가 이런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파티를 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30대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흡기 정도 독감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폐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다른 것은 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어요. 근데 폐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의 모든 부분들을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것을 또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통계가 쌓이니까, 그죠? 통계가 쌓이니까 거기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는 알면 알수록 좀 더 모르겠는 것이 더 많이 있는 이런 질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코로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죠.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는 그냥 항복하시고 손 씻기와 적당한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하기.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백신이 치료제가 겸손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것이 최고의 백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히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이것이 유일한 백신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SNS 사용이 급증을 했고요. 마케팅도 이제 SNS를 통한 양방향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트위터를 비롯해서요. 이런 SNS,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 빈도가, 데이터가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하고 마케팅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고요. 집에서 집콕 하면서 중고차도 사고요. 명품도 선물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중고차 보지 않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고차를 보지 않고 사는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더욱더 코로나 때문에 보지 않고 사는 게 더 급속하게 빨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돈이 비싼 명품까지도 콕 눌러서 선물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기프티콘을 비롯한 비대면 보지 않고 선물을 주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식당 이용권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명품까지도 선물을 하는데요. 이런 온라인으로 선물합니다. 카카오톡에 선물하기에 그죠? 이런 샤넬 파이버까지 오픈해서 저것도 선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다 선물 상품권 이런 게 유행했지만 더욱더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일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셀프 리더십을 갖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공부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게 자꾸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이런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못하는, 대통령도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기가 어렵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져 주기 어렵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한 70살 살고 죽어야 되는데요, 100살까지 살아버려요. 100살까지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데 자식이 70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잘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이 훈련을 계속 하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고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자기 지도적인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걸 코로나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찬양도 할 수 없고요, 밥 먹어도 되지도 않고요. 어제부터 교회 소모임이 금지가 됐죠, 그죠? 금요일부터 그랬죠, 그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임들은 되지 않고요. 성가대 찬양 연습 불가능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거리 유지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것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성가대 찬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올스톱된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뭘까, 좀 더 본질적인 신앙이 뭘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게 요구를 하고요, 목사에게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적어도 내년쯤에도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1년 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습관이 붙어서 거기서부터 좀 계속해서 관성이 붙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적응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도 성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해낼 것이다, 결국은 혼자서도 잘 해낼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동반자로서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목사자는죠, 다스릴 목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자는 다스릴 목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목민관이라고 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다 그래서 목민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다스려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을 잘 안내해드리는 그런 교사로서의 목사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다스리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목민이다, 도지사를 목민이다, 목사다. 옛날에는 큰 고을의 관리를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고요, 목사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중간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가이드해주는 그런 교사이지, 이런 목자라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내가 목양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시대적인 것은 여러분이 전부 다 주체적인 삶을 살듯이, 그죠?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성경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성경의 이 지침을 받아가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걸 잘 못하니까 목사가 보모 역할을 해주고 목사가 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계속해서 성장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목사로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 품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 풀어놔 주듯이, 그죠? 하나님도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 뜻도 묻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방황도 해가는 중에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경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동사분은 1갑에 은 5세겔을 하니 또 이래도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어들이 있던 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 수도를 에워싸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음식값이 식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을 서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삶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인생도 생명도요 흘러가는 것이 흐름이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 태양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끝없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에서 빛이 끝없이 흘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흐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이런 흐름과 움직임, 이 왕래를 끊어버리는 이게 봉쇄예요. 이 봉쇄는 곧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봉쇄를 했는데 이 봉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니까 어떻습니까? 양식이 결국 끊어지고 경제가 무너지면서 생명까지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산성,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봉쇄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코로나19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없진 않는데 상당히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경제가 끊기고 생명까지도 끊겨서 나가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의 흐름이 왕성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마저죠. 미국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한 6만 명 정도 쏟아지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어져야죠. 또다시 봉쇄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성경의 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 사람의 대답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런 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때 하나님 선지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 엘리사처럼 말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3년, 5년, 10년을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하나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일 이맘때 완전히 이 봉쇄가 해제될 것이다. 그래서 음식값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의 그 최측근이면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자기가 믿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봉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자신을 봉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건 길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도 안 돼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이런 말들을 그냥 입에서 다 모시고 입으로 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믿음을 또 발설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앞세워 나가면서 뒤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봉쇄해버리면요. 봉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흐름과 움직임이 차단돼버리고 생명도 단축되고 경제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안에 있는 군사는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바깥에는 한 10만 명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 주시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마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분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근데 이 성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의 봉쇄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안이 안전해요. 성문 안이. 그죠? 근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던 그런 나병 환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격리될 수밖에 없죠. 이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전에는 누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을 했는데 지금은 던져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징임이 됐어요. 그죠? 한 일주일 굶었겠습니까? 열흘 정도 굶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성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적군에게 가서 투항하는 것이다. 투항해서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안 죽이고 먹여 살려주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이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습니까?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갈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서도 안 되는 경우를 버리고 될 경우를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그럼 백지 한 장 딱 꺼내세요. 백지 한 장 딱 꺼내가지고 쭉 끄세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살 수 있는 길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는 살 수 있는 길 쭉 적고 안 되는 길 다 적고 살 수 있는 길 적어보세요. 그럼 하나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를 붙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해보는 것이죠. 인생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지에다가 쭉 꺼서 죽는다, 산다. 그럼 사는 쪽에 살 길이 뭔가 A, B, C 정해놓고 A도 안 돼, B도 안 돼, C도 안 돼, D는 되겠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살 수 있는 D라는 길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 몇 사람들은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죠? 다 내려놓고 거기서 시작해보면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해보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굶어 죽고 성읍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한 길은 저기에 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든지 음식을 얻어먹어서 살아나든지 그렇게 정한 것이죠. 근데 어느 경우에도 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여기 있든지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죽음의 길이고 하나 남아있는 이 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100% 죽는 길은 버리고 확률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 반, 죽을 수 있는 길 반인 그 길로 찾아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진 끝에서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뱀고 소리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옛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소리에 도망하였습니다. 간밤에 그죠? 간밤에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말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꽹다리 소리가 들리고 이 대군들이 이 우렁차게 군합발로 밟으면서 들어온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아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왕이 생각하기를 와 연합군이 총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그 겁을 먹었어요. 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하여 버렸다. 해질 무렵에 가보니까 이 네 명의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지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그때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를 하나님 더 크시니까 손봐 주시면 겁이 나게 하시면 두려움에 들게 하시면 작은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세력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손을 가지고 만져주십니다. 그 상대방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권세자, 나보다 훨씬 큰 부자, 나보다 훨씬 큰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가 나를 개미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못 잡아 죽여서 압박해서 들어올 때 죄도 없는 나를 제가 있다 할지도 조금밖에 없는 나를 압박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큰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으로 저들에게 두려움을 공포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의외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면요 괜히 나는 멀쩡한데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심장이 떨리고 이상한 공포심 이상하게 이 비관적인 뭐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판단을 해버리죠. 판단을 잘못하는
결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압박을, 나에 대한 핍박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송사에서 소송이 걸리든지 무고하게 소송이 걸리든지 또 무고하게 이 압박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괴롭힐 때 물론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잘못이 그럴만큼 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마한 잘못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로움을 받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높여주시고 잔을 채워주시는,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본 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의 광채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대를 벌벌벌 떨게 만드시는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밤자리를, 그렇죠?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하든지 머리를 휘어 돌려서 어지럽게 하시든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공포심을 주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꼭 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또 상대방이 잘못하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 오래 차를 몰고 다니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상대방 운전 너무 잘못해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내가 민첩하게 잘 조치를 해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운전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운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사람하고 붙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해주시진 않지만 급박하고 중요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호소할 때 이렇게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응답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과 증명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하나님이 터시고자 하면 아무도 묶어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을 묶어버리면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지 내산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검은 볼을 손에 움켜쥐고 그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알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기가 굶어 죽는다면 이것은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우리가 살려줘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낮이 낮에게 말씀을 전한다, 밤이 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천지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역사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내 의지로. 근데 내 의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 기도가 오를 때, 내 기도가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전달할 수 없는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셔서 마음이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이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고도 우리가 살아갔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이 거지들이 들어가서 왕궁에서 이야기하며 왕궁 문지기가 왕에게 알렸고 왕은 이 소리를 듣고 해석을 하니, 듣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듣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람 군대가 슬쩍 도망간 것처럼 하지만은 그 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 때문에 나와서 음식 먹으러 나가면 전부 다 매복에 있다가 다시 들이닥쳐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은 기적을 품지 못합니다. 최고를 결정권 자라고 해서 그 생각까지 최고인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기적이 늘 없어요. 아멘? 아멘. 아, 생각이 합리적이야. 누구나 다, 그래, 그건 맞아. 그건 상식이야. 이런 것 속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500의 기적은 합리적입니까? 500의 기적이 상식적입니까? 물이 포도주를 배라는 것이 기적이 상식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기에 기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당연히 군대가 그냥 모든 걸 내버려두고 철수한 게 아니라 속임수라고 봤던 것이죠. 그죠? 속임수라고 봤던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차후결정권자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그러면서 격식을 갖추어서 건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라고요, 어머니라고요, 부모라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상사라고, 선생님이라고, 교수라고요, 목사라고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이 늘 차고인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밑에 자식일지라도, 학생일지라도, 제자일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은 것이라 생각되어지면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그 나은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경에 남아있는 말다섯 말을 취하고 사람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배운 그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어부가 백개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에게 알림이 신하 중 한 사람이요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용기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마음속에 간증만 하지 않고 왕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왕의 얘기가 합리적이고 이게 군사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그게 맞다 한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아멘. 물러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다시 우리를 들이닥쳤다 죽일 것이다. 그 말이 맞다 한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니 그래도 진짜일 수 있으니 이 말들 한번 내보내봅시다. 하나님 저기 왕이신 이 말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 안에 있어서 굶어 죽는 거나 바깥에 나가서 찔려 죽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내보내십시다. 그랬어요. 설득력 있죠. 그죠?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가봅니다. 부하일지라도 더 나은 방안을 건의하고 상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늘 이렇게 손들고 질문하면서 막 그거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 문제 있어요. 자기 할 일 하지도 않고 늘 손만 들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정말 저렇게 하면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창조적인 제안을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제안을 뭔가 돌파구를 열어볼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오르간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쌀과 한 세겔이 된 이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우고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살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게 곡물이 있다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면서 그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와 밀려나가는데 쓰나미가 들이닥치듯이 밀려나갔겠죠. 그렇죠? 근데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이동시켜서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건의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늘 문제 앞에서 니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믿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은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 이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가운데서죠.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풍화작용으로 하얗게 배어 있어요. 살점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 증언하신 이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창을 달아서 내려서 거기서 공물을 퍼부어 주신들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달 내내 강요해서 코에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맛있지만요, 연거푸 막 하루 이틀 3일 내내 고기를 먹으면요, 질려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내내 강요해서 만나를 먹고 이게 심통이 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네, 모세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많이 들려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불배락을 맞지 않았어요. 모세도 이런 장관과 같았다면 불배락을 맞았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임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시라도 못한다고 했다.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살을 앞에서 하나님이신들 할 수 있으랴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을 내뱉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하옵시고,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여자이나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가이다. 예수님의 이 면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알았지? 라며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믿음의 그 다음으로 문을 열어놓았던 마리아의 자세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우리의 경험적인 생각은 도무지 된다고 할 수 없을지언정 거기서 멈추고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못하실 것처럼 말하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나도 할 수 있다. 믿음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다. 그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그렇죠?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담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도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너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부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일어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신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물로 앞당겨 오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로 앞당겨서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딱 현실인 것처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현실이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젊을 때는 몰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요. 이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여자 나이가 50대 이렇게 접어들면 이제 생수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가 끊어져요. 그러면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한 번 딱 인정하게 되죠. 아직 죽기 전이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남자도 그죠? 남자도 어느 나이가 들어가면 아, 내 몸이 죽었구나. 죽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게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이제 나이 50 지나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나이 90이 그런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들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은들 이 강가에 있는 60만 명의 장정들의 입에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는 것.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는 자기가 믿지 못할지언정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또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들은 여기 엘리사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령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데 결국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믿었던 그 믿음을 평생 간직을 했고 25년도 간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바치려고 한다고 그 고민의 살 길을 걸어서 자식을 결국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물처럼 딱 갖다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딱 이 앞에 실물처럼 갖다 놓은 현재의 실물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 앞에 딱 실물처럼 갖다 놓는 것, 이게 믿음.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나 돼서 죽은 것 같고 사라가 몸이 죽은 것 같고 여자도 자기 몸이 이제 난 죽었구나. 1차적으로 죽는 것이죠. 잉태할 수 없는. 남자도 1차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다 결국 시간이 한참 더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한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보십시오. 약해집니다. 한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보십시오. 약해집니다.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믿어나가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다시 붙잡고 믿음이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져서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의로움이 된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의로움이지만, 내가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의로움이지만, 그러나 이건 내 차원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믿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아멘. 나의 착함과 의로운 생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보고 너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도 하시겠지만은 성경적인 의로움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믿어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 나를 믿는다니 의롭구나. 그런 것을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올바르구나. 올바르구나.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생활을 해. 올바라, 똑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착하고 옳은 삶을 해나가는 이것뿐만 아니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드리고 믿는 것, 그것을 야, 너 똑바르구나. 너 똑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야, 너 정말 바른 생활하고 있네. 너 정말 똑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렵다 하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없어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키우고 강하게 해서 끝내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여 이런 믿음으로만 감사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처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딱 붙잡고 있다가 약해지다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강하게 있다가 약해지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어머니를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강하게 믿다가 점점점 약해지죠. 하는 짓을 보면서 같이 사는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요. 갈라져 버리고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가족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약해지는 것을 다시 강해지게 하시고 없애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없애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으시고 약해진 것을 없애버리지 마시고 약해진 것을 더 강하게 붙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것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내 머릿속에 쾌락을 주는 그것도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첫 경험의 감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첫사랑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좀 더 보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약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도 믿음도 약해져서 없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져 가야 하는데, 우리의 뇌의 회로는 처음에는 강했다가 갈수록 약해져 버리듯이, 그 사랑도 믿음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우리의 뇌의 구조는 강했다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세례요한이 때문에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늘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실물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기적을 실물로 지금 이 앞에 붙잡아 딱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강하고 좀 더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능력을 계속 길러놓고 우리의 순발력을, 민첩성을 계속해서 길러놓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터져서 그걸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을 늘 손질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듣고 한 번씩 계속해서 텐션, 좀 긴장감을 갖고 손질하고 관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믿음으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나비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면 남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무고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의 광채를 발하여 주셔서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하시며 손을 놓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돕는 분들이, 우리를 돕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는 없지만 결정